샬롬.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5장 할 차례네요. 5장, 로마서 5장. 지난번까지 우리가 4장을 끝냈고 이제 5장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할 때 누구의 믿음이라겠죠?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4장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한다겠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범죄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겠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그래서 할례도 역시 행함이잖아요. 할례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을 했다겠죠. 행함을 먼저 하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음에 행함으로 나타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할례, 행함,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한 거다, 그런 거죠. 행함도 먼저 믿음을 가지고, 율법도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종교개혁했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그 과업을 이룰 때 어떤 기절에서 확신을 가졌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행함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뭐라겠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겠어요? 그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무할례자야. 무할례시냐
10절에 보니까 무할예시냐 할예시냐, 할예시냐 무할예시냐, 무할예시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서 무할예시니라. 10장 마지막 끝에 보니까 무할예시니라, 무할예시니라. 할예시가 아니라 무할예시다. 즉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늘 15장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돼 있습니다. 화평이 뭐죠? 화평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은 뭐예요? 원수 관계였었잖아요. 원수가 뭐예요? 적과 적이잖아요. 적과 적. 적과 적. 저 적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원수를 내가 죽여야 내가 사는 거고. 서로 그렇잖아요. 세상,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상대편을 죽여야만이. 전쟁 났을 때 친구와 전쟁하나요? 친구와? 자기 가족과 전쟁하나요? 아니잖아요. 적과 전쟁하잖아요. 적과 전쟁을 합니다. 원수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과 대적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화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 원수끼리 어떻게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원수끼리 서로 으르릉 잡아먹고 죽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죠. 평화, 가짜 평화. 가짜 평화는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가짜 평화. 지금 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금 가짜 평화가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중공, 또 유럽과 아시아권, 동남아권 다 뭐예요? 가짜 평화에 지금 목매여 있잖아요. 다 전부 다. 미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미국은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의 경찰국이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경찰국으로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패권 국가라고 하죠. 패권. 근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에 11월 달인가요? 작년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그 선거에 중공 공산당이 개입했고 우리나라도 개입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일도 개입을 했고 그 딥스테이트 집단 그들이 개입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렸어요. 그것도 부정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도 평화가 깨졌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래요? 평화를 깨트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평화를 깨트린 나라, 그 화평을 깨트린 나라, 중공, 대한민국, 독일, 지금 미얀마 수치어 살아가는 사람도 부정선거를 했죠. 부정선거를. 그래갖고 지금 군부가 수치여사를 체포해서 지금 감금을 했어요. 어제인가? 어제지요? 어저께 연장을 했어요. 적대적이잖아요. 적대적.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내가 사냐 네가 사냐. 평화가 완전히 깨졌죠. 지금 미국과 뭐 이라크라든가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쪽 그들 테러 집단과 얼마나 지금 그 평화가 깨지고 화평이 깨졌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전쟁은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은. 화평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다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가짜 평화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가짜 평화가.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가짜 평화를 하겠다고 지금 먹히지도 않는 그 가짜 평화 그러고 있잖아요. 저 북한은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갖다가 북한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북괴라고 나와 있어요. 북괴.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이 아니라 북괴로 나와 있어요. 괴대 집단. 괴대 집단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북한을 나라로 치지 않아요. 괴대 집단. 단지 그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저 북한 쪽을 지금 김일성이가 테러 집단이 점거하고 있다는 뜻에서 북괴라고 나와 있어요. 괴대 집단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북괴. 근데 가짜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라도 인정을 하고 있죠.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북괴는 본래 평화를 깨는 집단이 바로 김일성 3부자 그 공산 집단이죠. 공산 집단과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 평화란 말이에요. 벌써 4년 동안 지금 5년인가 4년 동안 4년이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북괴와의 그 비지 아니지 핵을 없앤다는 조건으로 지금 회담을 했었는데 그것도 깼지요. 김정은이가 계속 만들어 왔어요. 핵폭탄을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선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핵 포기 못한다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포기한다고 했다.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그 누구도 믿지 않는데 이미 화평이 깨졌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이미. 그래서 더 이상 평화 떠들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였어요. 원수. 화평이 깨진. 언제부터였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뒤로 화평이 깨진 겁니다. 화평이. 평화가 깨져버렸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때부터 원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가 됐었단 말이에요. 원수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 사이였던 그것을 뭐라고 하지? 해결해준 분이 있죠. 해결해준 분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해결사죠.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세우신 약속의 그 법은 하나님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이 멸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깨지 않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구를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너희와 인간과 나와의 원수 사이였는데 그 원수 사이를 화평으로 다시 맺어주겠다. 그 조건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믿음 그거 하나만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을 주겠다. 너희들이 의롭지는 않은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몸을 싹 뒤집어 씌워서 그 죄를 안 보이게 할게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의롭다 칭해줄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중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평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예수님과 형제도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가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가짜 평화에, 가짜 화평에 세뇌되지 말자, 선동되지 말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예수 믿는 인간, 모든 예수 믿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 걸어 다니는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성령이 거하는 곳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육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영원히 화평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대. 믿음으로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그 은혜에 우리가 푹 빠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하심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초동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유업을 앞으로 받을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를 준 거예요? 자격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그런 기쁨에 찬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을 입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열으면 거짓말 하고, 날조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함 같이. 거짓말하고 날조하고 조작하고 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건가요? 아니겠죠? 더럽고 그러겠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그것이 깨끗한 게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우리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푹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3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의 인내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이 3, 4절에 보니까 환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환난이 없을까요? 오로지 즐거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영광 안에서 사는 사람도 환난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은.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해야 되나요?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왔을 때도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인내하며 그 환난을 잘 견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라고 나오잖아요.